이따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사회에 기도하잖아. 그러면 사회는 아까 그 멘트를 앞에 이렇게 멘트를 준비했다가 잠깐 봅시다. 우리 준비 중에 있어요. 예배 준비 중에. 이것도 나가는 거예요? 네, 한번 자, 예배 준비 중에 있어요. 자, 그 사회는 그 하시고 멘트 잠깐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잖아. 그 다음에 저기 찬양에 이렇게 스텝으로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해야 되냐면 성경 목록 이따가 성경 한번 해야 되고 그것만 하면 돼. 네. 그리고 지금 저 친구들한테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러 왔는데 찬양도 하는 거야? 아니요. 찬양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찬양해. 찬양도 하는 걸로 오늘 두 분을 많이 부려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어떻게? 그게 뭐예요? 왜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비록 오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박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그 신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그 신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각자 있는 곳에서 잘 지냈습니다. 방학이 길어져서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또 몇 명의 청년층 학생들이 와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이 고난주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인생에 큰 실패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그만큼 성적이 안 나오거나 시험이 제대로 잘 안 되거나 하고 싶은 일들이 안 되면 야, 나에게 정말 그런 재능이 있나? 능력이 있나? 하는 것들이 좀 때로는 스스로 의심이 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사람들 다 평범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장래희망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이 되면 딴 거는 다 모르겠지만 앞에 서서 설교하는 건 정말 못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부 순서로 설교 대회를 했어요. 고등부, 중등부 설교 대회. 그래서 누구든지 신청해서 5분 동안 설교를 하고 그 중에 제일 말씀을 잘 전한 사람을 뽑는 거였는데 제가 또 장래희망의 목사다 보니까 한번 또 나갔죠. 나갔는데 그 5분이 세상에 50분처럼 긴 거예요. 막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이 자리에서 너무 떨리네요. 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1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도대체 난 4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내 인생을 다 풀어놔도 이 4분이 안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있어서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 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지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 당하는 두려움과 힘겨움이 있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대단한 연주가가 그 연주 시합에 나갔는데 1등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떨어진다거나 할 때 느껴지는 좌절감.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열심히 노력한 그런 과목이나 아니면 시험이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안 나왔을 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저 정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나 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늘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늘 우리 앞에 무엇을 하기 싫은가 하면 두 가지를 하기 싫은데 누군가가 내 인생의 목표를 자꾸 바꿔놓는 일을 개입하거나 끼어들면 그게 참 싫어요. 왜?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까지 노력했는데 이 자리에서 포기하라고? 이 자리에서 그만두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정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예요. 그냥 호수의 사정상 이렇게 옆에는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높은 그 벽과 같은 그런 이렇게 큰 산이 있고 그 산 밑바닥에부터 해수면 바닥보다 한 200m 낮은 곳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서 그곳에는 아침만 되면 바람이 저 언덕 위에서부터 불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파도도 치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가장 좋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때가 한밤입니다. 그래서 한밤에 물고기들이 깊지 않은 바닷가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낚시를 해서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베드로가 그물질을 실컷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오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평생 어부로 살아도 어부로서의 재능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어부로서 이렇게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좀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집으로 가야겠다. 너무 힘들다. 밤새 지낼 때 너무 힘들다 하고 터덜터덜 이제 그물을 다음에 쓰기 위해서 씻고 그리고 배를 정리하고 그러고서 배에서 내리려는 순간 예수님이 오시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야, 너의 배를 내가 좀 사용할 수 있겠니?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갈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5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장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배가 몇 척 있었냐면 2척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도 있었고 또 다른 배도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나 지금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내 배일까? 그 옆에 사람 배를 타면 훨씬 더 좋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안 돼요. 제 배는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 배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느껴야 돼.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하길 원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을 맡겨보고 싶다. 나의 인생을 한번 그분께 드려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겠죠. 한편으론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주일날 요즘에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얘기해놨는데 9시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도 모르지만 9시부터 선생님들은 카톡이 불이 납니다. 애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못 일어난 것 같아요. 아직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에 예배 드리기 시작했대요. 이래갖고 어떤 친구들은 10시에 예배를 시작하는 친구들부터 오후 3, 4시에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까지. 왜냐하면 뭐 토요일날 저녁에 늦게 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자유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시에 늘 약속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냥 내가 눈 떠서 아무 때나 유튜브 보듯이 30분 이렇게 본다가 아니라 함께 우리 고등부가 함께 시간을 내어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되는 실패와 좌절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하루의 모든 일들을 정리할 때쯤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늘 너의 배를 쓰고 싶다. 내가 너의 삶과 너의 시간과 너의 재능을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예수님 저는요 그 예수님이 쓰실 만큼 좋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랬죠. 제 배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아주 뛰어나거나 좋은 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내가 너의 재능을, 내가 너의 시간을, 내가 너의 삶을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한번 사용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예전에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저의 인생에 가장 감사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가 찬양팀에 들어갔던 이야기입니다. 찬양팀에 딱 들어가려고 오디션을 저희 교회는 크지도 않았고 작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찬양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마련했는데 제가 찬양팀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션에 걸러낼 인물이 걸려왔구나. 그러고서는 찬양을 해보려는데 찬양을 제가 굉장히 떨려서 원래 못 부르는 찬양을 더 훨씬 못 부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팀에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못 부른다고 다 자르면 이거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쓰자. 그래서 저한테 찬양팀에서 뽑히긴 뽑혔는데 보직이 뭐냐 하면 피아노 치는 사람 옆에서 악보를 넘기는 걸 해라 이러는 거예요. 설마 얘가 그런 걸 하겠냐 싶었겠죠. 제가 좋습니다. 그러고서 악보를 넘기는 걸 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간 정말 저는 뭐만 했냐면 이 사람 반주자가 막 이 곡을 치고 있으면 다음 곡을 칠 수 있게 악보집으로 다음 곡을 찾아서 빨리 찾아주고 넘겨주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좀 아깝지 그러면서 뭘 시켰냐 하면 탬버린을 옆에 들고 탬버린을 쳐. 그랬는데 정말 제가 탬버린 하나는 최고로 열심히 쳤어요. 이렇게 허벅지가 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열심히 쳤더니 탬버린을 치는 저에게 어떤 기회가 왔냐면 율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막 오주여 나의 마음이 막 이런 거 율동을 하고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싱어의 찬양 인도까지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 나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지만 가장 작은 거라도 주님께 드리면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영상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으로 이렇게 사회 보고 하는 것들 쉬워 보이죠. 우리 부장집사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이거 카메라인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애들 50명 앉혀놓은 것보다 훨씬 더 떨린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시간 내서 나와서 여기 오늘도 우리 채연이랑 사회 보고 또 찬양팀도 쓰고 했지만 찬양 쓰고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게 시간 내는 거는 크지 않은 것 같지만 그분이 쓰시기에 정말 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배를 내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이스라엘 갔다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요 아침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말씀하실 땐 배 위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언덕 위에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림자가 얼굴에 져서 조명 때문에? 사람들 많아.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아까도 말씀드린 설교할 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과 같은 고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불어오는 횡바람이 이렇게 아침에는 이렇게 타고서는 갈릴리 바다를 거쳐 이 땅 육지로 이렇게 쫙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는 이 바다 쪽에서 말을 하면 정말로 조그마한 소리로 얘기해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어부들이 하는 얘기가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육지에 있는 한 7층 높이의 호텔에서도 들릴 정도예요.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5,000명도 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다 들었을까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바람이 거꾸로 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덕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언덕 위에 오르사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실세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근데 여기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기 보면 5장 1절에도 무리가 몰려와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리라는 표현을 5명 모여서 우리 무리가 이러지 않잖아요. 정말 수십 명이 그리고 많게는 100명 그리고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듯이 막 1,000명, 5,000명까지 모여지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도 들릴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야 이거는 좀 거짓말이 섞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마이크도 안 들고 얘기하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됐지 그랬는데 이스라엘 가면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막 말씀하시는 동안에 베드로가 그 말씀이 귀에 잘 들렸을까 싶어요. 야 나는 하루 종일 밤새 종일 배를 그물을 던지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고 예수님은 너에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말씀하시지만 내 인생에 정말 소망이 있을까? 내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고1 처음 올라가고 이제 고등부다 열심히 공부해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4월달까지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내내 놀고 그러고 나 고등학교 생활 망친 거 아닌가 싶은 고1들도 있을 거고 고2들은 이제 고2가 됐으니 한번 새롭게 해볼까? 그러는데 방학 내내 방학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냥 시간 보내면서 난 역시 뭐 해도 작심삼일밖에 안 되나 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사상 초유의 수능을 2주 연기한 채 이제 화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수업을 드려야 되는 우리 고3들은 어떻게 고3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지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일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의 노력보다 필요한 건 내 말을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쓰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그분이 훨씬 더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 하면 아침에는 깊은 곳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래서 잡은 물고기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거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그렇게 살아볼게요. 제가 정말 아침마다 기도해보고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지내볼게요. 라고 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나는 잘 못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너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받아서 크게 사용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헌신해볼게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팀 한 번도 안 쓴 친구들이 이렇게 썼잖아요. 부장이사님 한번 서라 이러니까는 썼어요. 하지만 분명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은혜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크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안 잡혔지만 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부자 만들어줄게, 너 성공하게 해줄게, 너 괜찮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신뢰하고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이런 놀라웠고 기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 나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성공의 수단이나 아니면 무슨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지니와 같은 마술램프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와서도 실망하는 줄 아세요? 교회 와서 내가 잘 안 되는 것 기도했더니 성공하고 안 되는 것 기도했더니 되게 되고 그리고 아픈 데가 낫게 되고 이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어쩔 때는 아픈 데가 더 아프기도 하고 성공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성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 교회 다니면 대학 보내준다면서요? 대학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내가 준 물고기로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네가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랑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일에 기도하거나 어떤 일에 실망했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공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성공의 방식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능력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믿는 그 귀한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마치 자기의 성공의 수단이나 자판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했는데도 왜 시험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했는데도 사업이 성공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기도했는데도 왜 제가 성적이 막 오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예배 드린다고 뭐 내 인생이 바뀌나요? 예배 드린다고 괜찮아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인생에 나와 만났던 놀라운 경험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면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 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있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였어요. 나만 따라오면 성공할 수 있어. 나만 따라오면 대단한 사람 될 수 있어가 아니야.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놀라운 거야.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 가지 꿈과 계획이 있겠죠. 그 계획대로 인생이 안 풀려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런 목표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그 목표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다 그래요. 자신의 인생의 계획은 몇 살 때 뭐가 되고 몇 살 때 어떻게 되고 몇 살 때 뭘 하고 라고 되는데 그 계획대로 인생이 다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다가 심심할 때 한 번도 1편부터 드라마를 본 적은 없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의 그 짤들을 너무 많이 유튜브에 올려놔갖고 그냥 보는데 거기서 굉장히 제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남자 주인공은 리정혁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리정혁이라는 사람이 늘 부모님 말에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리정혁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의 마음에 따뜻함이 없었는데 윤셀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가 정말 따뜻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진 않은데 누구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들은 사람을 유연하거나 부드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막 오늘도 찬양팀도 오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정말 너무 하기 싫은 일이다 그러면 아마 이럴 거예요. 진짜 하기 싫은데 저도 신경 하겠습니다.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하기 싫어서 불편한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좌절하고 넘어질 것들을 야, 너는 좌절하지만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할 거야. 너는 쓰러지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안 될 때도 내가 옆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들 고3들, 특별히 고등부 친구들,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요. 특별히 혹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학교에서 성적이 낮다고 해서 나는 지금부터 싹이 안 되는가 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미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될 거예요. 내가 지내는 곳이 너무 지옥 같은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행복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남이 곧 행복이고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처음에 얘기 못했지만 삼은 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행복이고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한 주간도 또 연기된 방학 그리고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온라인 수업 그리고 또 이게 길어진 방학과 함께 여러분들의 일상들을 어떻게 보내시냐면 예수님과 함께 보내실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난 안 되나 봐 라고 부모님에게 쿠사리를 먹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안 된다고 자각할지라도 오늘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스스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널 만나줘서 너는 가능성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철저하게 좌절하고 넘어진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거나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아주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세상 가운데 학습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거두어도 부자가 돼도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도 행복할 수 없다면 감사할 수 없다면 만족할 수 없다면 그것으로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을지 또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것은 그물이 찢어질 것만큼의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 소망과 희망이듯이 오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기도해서 올라가는 성적의 향상과 기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나를 사랑하시고 용기 주신다는 사실에 늘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그리고 우리의 죽은 이후에 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 친구들. 오늘도 벌써 4번 연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좀 자연스러워졌어. 눈썹도 잘 나왔지? 자, 오늘도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늘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진정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곧 같이 만나서 이 예배장에서 다시 한번 빨리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은 그 삶에 살아가면서 좀 경건한 삶, 조금은
핸드폰이나 매스컴에 너무 의지하기보단 말씀 묵상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목사님이 이제 그리고 영상을 고난주간 관련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이 예배당에 같이 예배를 드릴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퀴즈를 지금 낼 건데 바로 이 문제 끝나는 순간 바로 저한테 정답을 쏴주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자, 정사각형입니다. 이 정사각형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이 안에. 바로 010-7177-7735 바로 개수 한 번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제 라이브 방송 어땠습니까? 라이브 방송 계속 나가고 있는데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여하고 싶은 사람 또한 010-7177-7735 이거 나가죠? 이쪽으로 나가나요, 목사님? 예, 이쪽으로 지금 010-7177-7735 일로 바로 보내주면 그 컨텐츠를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선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을 바라면서 안녕.